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인 애구 예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구 예미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는 I am, 나는 뭐뭐이다라는 뜻인데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7가지가 어떠한 것인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7가지로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7가지 애구 예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7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 첫 번째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와 그 근본적인 필요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답, 이 질문과 대답이 우리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다. 즉 먹고 사는 문제이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생존을 위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 당시에 배고파 굶주림 있는 자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 즉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은 만족할까요? 먹는 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필요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체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더라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가장 근본적인 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절대자인 무엇은 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도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함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못하다면 이런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한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해결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해결하는 영생의 문제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앞에 죽음이란 문제 앞에 우리 모두 다 아무 말 할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더라도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문제를 놓고 실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이런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영생의 문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떡에 대하여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떡을 이해할까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빵과 떡을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생명의 가장 필요한 요소이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밥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런 앞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때도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무리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작은 양의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해주신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표적은 표적의 참된 의미는 단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대통령을 세우고 왕으로 세울 때에 이런 백성들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경제만 회복되어지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을 내가 대통령으로 뽑겠다라고 이제 표를 한 표 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니까 육체적인 배고픔이 해결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해병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며 수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예수님을 쫓고 왕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쫓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물리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일 때에 단순히 육신적인 배고픔에 만족하여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를 듣고 우리의 예배를 받는 그분을 향하여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 우리의 생존에 의한 필요를 구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앞에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신 그분, 그럼 어떻게 이런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눈앞에서 일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목격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이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소망하며 주님을 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대하여 오해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나사렛에 자란 목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출신인 가난한 빈민의 아들로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란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생명과 양식을 주실 것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땅의 육체적의 필요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영혼이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양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을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런 이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방의 사람들이 무엇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육신의 이 육체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그러한 육체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한 만족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제시합니다. 그 약속들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어내도록,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도록, 인간적인 관계를 성공을 통하여 사랑과 사회 가운데에 안정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돈만 벌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인간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나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영적인 갈망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영혼의 만족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적인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인간이 끊임없이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며 해결했던 영원한 삶, 이 영생의 삶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배고프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한 자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두 가지가 누구로부터 해결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을 표적을 이루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해결함을 해결해 주실 분을 이란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는 상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스러운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이 부족하여
그 부족한 것을 채우가요 이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데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에 충분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일날 한 번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선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로 믿음이 생명의 떡을 받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이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취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공급받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또한 순종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충분한 만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달려가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과 또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수많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또 우리는 급지급 예배를 마치고 달려가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것이 성도들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를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통하여 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고 이 자리를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다른 모든 사소한 일들 때문에 또한 바쁜 일들 때문에 일상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결코 목마르지 않다. 나는 결코 배고프지 않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영혼의 충만한 상태로 이 예배의 자리를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를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일어날 때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10년 가운데에 나는 배고픔을 해결했다, 목마르지 않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자리를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주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물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세상과 교회 가운데에 주여 머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